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침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이 한 주간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 한 달을 또 그렇게 먹고 한 달뿐만 아니라 1년을 그렇게 먹는다면은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40년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요리를 해 먹었는데 그것을 40년간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똑같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 사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강을 관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그 누구도 영양실조가 되었다. 그 먹는 음식 때문에 그들이 어디 아프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는 거 보면은 아마 만나가 그들에게 충분한 건강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생명을 관리하며 연장하도록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40년간 먹어도 영양실조 없이 조금 지겨워하긴 해가지고 그들이 좀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책임지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도록 주셨어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거두게 하시고 적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거두어서 먹지 못했던 것들이 상하고 또한 벌레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욕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을 줄 테니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교훈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쩌면 우리들은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게 은행에 밸런스가 있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산과 그런 먹을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은 그 말씀 안에 항상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공급된 것과 또한 마음으로 충족해야 할 기쁨과 또한 영적으로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어떻게 보면 참 징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른다는 것이 40년의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하셨다는 걸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깊이 어렵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나올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략 2년 정도, 횟수라면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스파이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간을 이렇게 정탐하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1년 7개월 거의 2년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2년이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기 위해 거의 2년 가까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파이의 말을 듣고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온 반응이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할 정도로 그들이 원망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2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38년을 연장해서 40년간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2년이면 끝났을 것을 2년으로 끝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연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련하게 내 고통이 계속해서 길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고 나를 훈련해요. 내가 변화된 삶을 원하고 내가 성숙된 삶을 원하다면 빨리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연단의 시간이 길게 가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좀 짧은 연단과 함께 나의 삶은 좀 남은 인생이 좀 더 주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죄악된 것을 끊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연단된 모습이 계속 되어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아파했고 많은 시간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잡아당겨서 죄에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은 이제 내게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처방입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하나님이 끝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소망이고, 그러나 내가 잘못된 원망하면은 원망하는 말을 듣고 행하신다면 나에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밤이든 낮이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가 듣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때로는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은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모든 백성이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된 성인들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또 하나 레위 지파는 제외였습니다. 레위 지파 빼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고 그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오늘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합니까? 지금 내 신앙의 주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신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그는 스스로 자살하여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있는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도마는 정말 과연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넣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즉 그는 보기만 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 않고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뭐가요? 창 찔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창 찔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마는 보기만 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으며 그는 이제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았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서 순교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뜻이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입으로 줄줄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입니까? 안 먹은 자입니까?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다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먹어라. 왜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먹고 싶은 음식 안에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내 몸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뇌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것을 먹도록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도 먹고 싶은 것을 내 몸 안에서 스스로 감지를 하듯이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우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주께서 주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평안을 원합니다. 이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하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뭐 집회 간다면 열심히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에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헤매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말씀을 섭취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충분히 그 말씀을 먹는다라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갈등도 생깁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그 말씀이 쓰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씀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꿀송이 같이 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쓴맛도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말씀을 먹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때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 그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먹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순전함을 성경은 완전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인테그리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 내가 순전한 가운데 순수한 가운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시편 51편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 영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전한 마음에서 떠나있고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순전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전함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진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함, 우리 안에 인테그리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인테그리티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창세기 20장 6절,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영어로 읽으면 integrity of the heart,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테그리티가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대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침실로 데리고 왔는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했다. 그 인테그리티,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아브라함의 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죄를 짓지 않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비멜렉 왕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어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순수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체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다. 추석인데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므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가 먹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새기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이제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장손이고 저희 아버지의 통해서 제가 계세를 계속 이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수함을 주시고 이 인테그리티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미국에 와서 제가 월마트를 가봤습니다. 월마트 갔더니 벽에 크게 게시판이 이렇게 해갖고 딱 사진도 붙여놓고 딱 뭐 써놨어요. 그 쓴 게 뭐냐면은 이달의 우수한 사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갖고 딱 사진까지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사람이 뭐 했다? 인테그리티. 지난달에 인테그리티, 순수함, 순전함, 온전함 가운데 살아서 친절의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직장에서는 어느 사원이 인테그리티, 이 순수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보상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명예롭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인테그리티, 순수함, 온전함이 있었고 아비멜렉이 그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표현했습니다. 이 얻어먹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든 귀로 발견하든 어떤 것으로 발견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테그리티,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순수하게 인도해 주시고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의 법이지만 때로는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무너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순수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먹는 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먹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인테그리티, 순전함, 이 온전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아서 꿀송이보다 더 단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이런 단맛의 말씀을 달라고 이 단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 힘들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내적인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순수함, 온전함, 다윗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인테그리티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말씀을 먹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온전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비멜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인테그리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온전한 마음, 이런 진실함, 흠이 없는 순수한 그런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 삶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 속에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인테그리티의 하나님의 순진한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옥토의 마음이 되도록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10의 1조로 또 주의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하루의 것을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공평하게 그들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먹을 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더 신실함으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